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몇 되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인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부왕국의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며느리도 이방 전통에 있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삼고, 또 이 친구의 고임에 넘어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금은 넘보아서는 안 되는 그 땅을 아합과 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무모한 전쟁 때문에 같이 참가했던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만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한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 뒤쪽 20절부터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앞에 20장 1절 보면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침공을 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한 그 연합군이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많이 기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 순간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게 바로 위에 있는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고 바로 풍전등화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경은 우리 자신이 겪기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공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한 주어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를 쭉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가 여러 가지 심판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고 하는데, 에스겔서의 주제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는 심판을 말할 때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복을 말할 때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어로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you를 쓸 때도 있고 they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you는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들을 쓰게 되면 열방 온 세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주제 구절이 이제 인지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65번 정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다른 데도 이런 구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에스겔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반복이라는 수사가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반복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 역사의 목표이고 종착역이다 고 에스겔의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이 만난 이 큰 곤경, 그러니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반쯤은 심판 예언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한 반쯤은 회복 예언을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그 심판 선언을 하면서도 결론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평강으로 평안으로 돌아오리라고 할 때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곤경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회복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새벽 기도도 많은 그 곤경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문화를 할까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닥친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만나러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 초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곤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회복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실 때에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싸움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내세워서 시편 136편 1절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명료한 주어 여호와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기다릴 것도 없어요. 찬송을 다 들으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때는 느릿느릿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대단히 성질이 급하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바로 이를 처리해 버리셨는데, 그 유명한 주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모든 처리를 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기적적이고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복병들이 적군을 물리쳤는지를 23절에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얻었는데요, 여기 회복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신 거 보면 회복도 문제 해결도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곤경이 오던, 우리가 곤경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아서 응답을 받았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해보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고 또 해결해 주셨을 때는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이 상당히 그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거기 머무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간단한 속담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기도응답도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우리는 손가락만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것만 빨고 있고 그 환경, 현실을 뚫고 하나님 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농담 삼아 클래스에서 얘기합니다만 단군 자손이라 약한 것 같아요. 서구 기독교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서구 기독교는 교의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도 이루고 제네바 신앙 고백 칼빈이 썼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일문도 보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또 우리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일문도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서양 기독교는 하나님을 안다는 명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결론을 내려도 좋다고 할 정도로 에스겔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그 목표에 비교적 가까이 가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는 제네바 신앙고백 1문이나 소요리 문답 1문 가지고 설교하면 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야지. 단군의 자손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환경인데 기복성이랄까 우리 그 무교 신앙이라는 게 현세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동화적으로 얘기하면 반만 년 내려온 것이라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고 곤경이 오든 회복이 오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독교보다도 2배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 전통에 이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성경적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2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명료하게 주어를 말씀해 주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 하나 대지 않고 기분 좋은 승리를 얻었는데 전리품만 3일 동안 탈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골짜기 이름을 불화가 골짜기라, 감사의 골짜기라. 사실은 찬송 감사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주제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감상적인 단회 감사가 아니고 퍼레니얼한 항속적이고 인격적인 감사가 되려면 우리 신앙이 좀 더 본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창념을 하는, 손가락만 보지 않고 정말로 달을 보는 그런 작은 원리지만 그것 하나에서 이 감사라는 위대한 주제,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익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노인 10계명이라는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 하는데
8, 9번이 아주 매력이 있는데요. 8, 9번만 말하면 이게 뭔가 싶을 테니까 한두 개 말하고 8, 9번으로 가겠습니다. 제1계명은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제2계명은 며느리 잘 모셔야 집안이 화목하다. 거의 이건 저도 우리 큰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마는 요즘 시어머니들은 저희 때 저희 어머님 세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며느리 기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시어머니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3계명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제4계명 돈보다 먼저 건강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8계명, 9계명이 매력이 있습니다. 8계명 작은 것들을 크게 기뻐하라.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9계명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조사 하나 이 주어수로 배치가.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천재인지 시인인지 노벨상 탈 때가 돼서인지 이 돌아다니는 것도 작은 것들을 크게 기뻐하라.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10번째는요. 자기가 믿는 종교와 잘 거래하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8, 9번이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데요.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9대 1이라고 그러죠. 10명이 구원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못해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참 기쁨과 감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프로들 아니에요. 프로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또 신학교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감격은 사라지고 자꾸 기쁨과 감사에 입술이 얼어붙어서 이게 도대체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 적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의심될 때가 많은데 우선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하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과도히 기뻐해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감사는 몰아서 무더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 해내면 되죠. 오늘 하루를 해내는데 가까스로라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얼어붙은 입을 풀고 가까스로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 그것이 일생 감사가 되는.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뭐 내일은 내일이지만 하여간 오늘 감사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 감사가 중요하고 그것이 일생 감사가 된다. 하루하루 더해져서 그것이 일생의 감사가 된다. 사는 것이 힘들고 쫓기기 때문에 우리는 걸핏하면 울적해지기 쉽습니다. 정말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 줄 믿고 섭리라고 그러죠. 이것을 감사해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 마음을 팽개쳐 두면은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당연한 것부터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한 거, 공부한 거, 일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쉴 수 있는 가정 주신 거 감사하는 거죠. 캠퍼스의 저녁 노을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얼어붙은 입을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아침이 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 바람 소리, 하얀 눈, 아름다운 붉은 단풍 전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임재 안에 살기 때문에 또 주님 보혈 우리는 거듭난 새 존재이기 때문에 입을 열고자 하는 감사하고자 하는 오늘
여호사밧이 감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했듯이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숙제를 마치고 쉬면서 차 한 잔에 하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당연한 것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감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감사가 되기 시작해야 감사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소소히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도서도 뭐 얼마나 그냥 매일 기뻐하라고 하니. 여러분 좋아하는 그 찬양들 중에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찬송도 교회에서 부르는 거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당연한 것부터 감사. 두 번째는 불편합니다. 우리 사는 게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물러서서 보면 큰 그림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지나고, 그건 제가 은퇴한 제가 좀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큰 그림은 잘 되고 있고 긍정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불편한 것 때문에 전체 주시는 총을 떨고 버리고 그냥 울적해지고 어두운 그늘 속에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큰 그림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면 그것이 감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큰 그림이 잘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지면 그게 감사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루 감사를 당연한 것,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 쪽으로. 사람은 무엇을 받아도 불평합니다. 그게 전적 부패의 증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 가지고 불평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부패한 죄인들은. 큰 그림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 교수님 뭐 그냥 듣기 좋으라가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제 섭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수록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운명이 어떻게 했을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일단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보장되도록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팔자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경륜적 인도라는 것이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 안 하면 불평인데, 불평도 전쟁이고 감사도 전쟁이에요. 어차피 전쟁이면 전리품이 있는 전쟁을 해야지.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고 큰 그림은 잘 된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뿐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 신앙생활 일상에 하는 것과 관계시켜 생각할 때에 믿음의 길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엄청난 말씀 두 개가 뭐냐면은,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 거예요. 학교 채플에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엄청날 수가 있습니까? 백지 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게 뭐든지 써내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불편하고 괴로운 게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는 뭐든지 다 주시겠다는 백지수표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뭐든지 다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정서적인 화해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적으로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는 탄식시에 간구시.
범사에 감사하라는 찬양시에 감사시. 구하라 주실 것이오는 우리 신앙은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그냥 구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응답을 털어내고 그렇게 한 140년 왔는데 잘했습니다. 이만큼 부흥하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찬양 감사 쪽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제 섭리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을 그 섭리적인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걸 빼먹으면 50% 믿고 있는 것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륜적으로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큰 그림은 잘 되고 있어. 근데 좀 불편한 건 늘 있어. 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해도 뭐 줄을 서야 되기도 하고 불편한 건 있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주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운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루터의 그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이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그게 하한선이에요. 그거보다 늘 좋은 걸 주시니까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회하는 길이야. 숏컷이 아니라고. 내가 보긴 저기가 숏컷인데 아니래요.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데 손 주세요. 저기가 지름길인데 저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강이 흐릅니다. 저기가 지름길인데요. 안 된다. 그리 가면 빠져 죽는다. 상류, 안전한 데로 쭉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가는 과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눈물을 배웁니다. 파토스. 눈물을 안 배우고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값진 것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분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짧은 설교가 아니고 메시지 하는 걸 보니까 값진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건 성공한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 일생 전체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Valuable things don't come easy. Valuable things never come easy.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그게 쉽게 오겠습니까? 눈물을 배워야 오는 거지. 극도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하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아주 좀 지독하게 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아직도 그 원망은 다 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한데 그 혹독하게 생각했던 그 우회하는 그 느릿느릿 움직이시는 이 길이 아닌데 싶은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좀 따라가기 어려워야 말이죠. 그것을 오히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클래스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 학우들하고 나눴습니다마는 설교가 뭡니까? 목사의 삶을 갈아 넣어야 나오는 게 설교지. 교약 코멘트 한 줄 그냥 읽어주고 성경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의 삶은 짓밟히고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기쁨을 느끼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애하면서 우리는 겸손도 배우고 하나님과의 놀이도 배우고 섭리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안 좋은 기억 연민 십자가에 묻고 그저 무턱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눈 딱 감고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얼어붙은 감사의 입술이 풀리기 시작하면 인생도 풀려나가는 것이죠. 네. 청교도들은 예배당에 그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자. Think and thank. 우리말로 생각하고 감사하자가 운이 잘 안 맞는데 영어로는 think 하니까 아주 잘 맞아요.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1차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도 배우고 섭리도 배웠기 때문에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섭리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단회의 감성적 감사가 아니고 항속적인 인격적 감사가 되는 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도 잘 되고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건 또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거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환경이나 기도 응답이라는 재료만 가지고 감사라는 선을 직조한다면 이 감사가 굉장히 허약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새벽 기도라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손가락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달을 보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생활의 매 순간 매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표인 줄 알고 2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진정하고 항속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예수님 밖에는 감사의 근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 받았다고 해봐요. 이번 학기 저함장학금을 받아 1등 졸업해가지고 500년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2, 3일 빨면 단맛이 다 빠집니다. 거기에 내 기쁨을 정초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라는 선을 직조하기는 너무나 허망한 것이라. 어떻든 현실이라는 응답이라는 곤경이라는 이 상벽을 뚫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포레니얼하고 습관적이고 인격적인 감사, 그리고 달을 봐야, 하나님을 봐야 강한 영혼 훈련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성화 좀 해보다가 그냥 바로 취소하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맹자의 내용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맹자를 안병옥 교수님 글 읽다 보니까 맹자 고자 하라는 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맹자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성경에 근접한 수준으로 생각될 정도인데요. 지도자와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는 정치를 목양으로 생각하는 책이에요. 목양이라는 건 이제 제 해석이지만은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를 시행하고 하는 책인데, 이 고자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러 그 중국의 제후 유명한 재상들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수는 박고랑에서 발탁되었고, 부열은, 이게 다 고유명사입니다. 이거는 부열은 성벽을 쌓는 사이에서 청거되었고,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파는 중에 등용되었고, 관이호는 옥관에서 감옥에서 천거되었고,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에서 천거되었다. 전부 흙수저. 흙수저다 보니까 그 낮은 데서부터 파토스를 배운 거겠죠. 아주 훌륭한 제후와 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고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 신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나아가 그 하는 바가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격동시켜서 성질을 참게 하고, 뭐 한문도 소이동시민성,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참게 하고, 자기를 참게 하고 그가 할 수 없는 바를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맹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관찰이니까 곤경의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좋은 지도자로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어지는데 중간에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데요, 이 나라가 흥왕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나라가 망하는 조건 두 개를 말해요. 첫째, 국내에 들어와서는 법도 있는 신하와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충신 현사가 없는 게 망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 나라 밖으로 나가면 적국이나 외환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적국이나 외환이 있어야 나라가 융성한다는 거예요. 북핵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선진국 된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은 우한 속에서는 사는 것이요 안락 속에서는 죽는 것이니라. 생어 우환, 사어 안락. 많은 곤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매달리는 동안 살아 있었잖아요. 섭리은총 속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잖아요. 어려웠지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곤경이라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인 것을 알게 되고, 물론 하나님을 아는 데 창념하면서요, 새벽기도 하루를 하더라도 그냥 문제만 막 아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 기도실에 임재한 하나님,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한 거라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창념하고요, 또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다 접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 이 찬양시 성격을 따지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시는 구속과 섭리를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여호사밧에게는 또 세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도 하나 안 대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지만은 주님의 큰 섭리인 구속과 큰 은총인, 두 개의 은총인 구속과 섭리를 시인하며 감사만 하더라도 기적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간증입니다. 일부일 다가오는 곤경 속에서 우울해지기 쉽고 어두워지기 쉬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예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